자,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화해자의 태도라 하는 제목을 오늘 줄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32장 어제 은혜 받았지요.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내면이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그 20년간 고민해 오던 형과의 그 에서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불편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것이 오늘 33장에서 답을 줍니다. 첫째가 1절로 7절입니다. 친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오랜 세월을 두려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두려움은 아주 절망에 도달했음을 창세기 32장 1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간과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그리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행동을 한번 봅니다. 1절로 3절이죠.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선두에,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 맨 뒤에는 자기가 최고 아꼈던 라헬과 또 그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몸을 7번 굽혀서 절하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이와 같은 예절은 당시의 군주에 대한 예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를 갈면서 벼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었던 에서가 예상 밖의 우애와 친절로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이 일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표징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8절로 11절입니다.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8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에서는 야곱에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9절에 말해요. 참 상상을 초월한 얘기죠.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도 아니다,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거라. 이때 야곱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이 말은 형이 야곱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 같다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세상에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그 야곱의 표현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형님을 죽여 세우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형님 너무너무 보니까 하나님 뵌 것 같다고. 우리가 이 말하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져 아픔을 당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는 그까짓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뭐 했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도 10번이나 더 넘게 낙방하였더라. 대기만성이라고.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은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 오뚜기 있잖아, 오뚜기. 너는 반드시 내가 봐도 오뚜기 같아. 이렇게 용기를 줘야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되겠냔 말이에요. 격려가 되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 99가지가 다 단점이고 잘못해도 그거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 장점만 가지고 막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 그 자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름다운 대화는요, 형제 간의 적대감을 사라지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또 목을 놓아 우는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아름다운 대화는 행복과 축복,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12절로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제 야곱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형 에서와요. 최고의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 에서는 자신의 무리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말을 했으나, 본문 12절에 야곱은 형의 호의를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을 합니다. 본문 13절이죠. 그리고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14절에 숫곳에 가서 우릿간을 짓고 머물렀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18절로 19절이죠. 그리고 20절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8장 15절, 또 그의 맹세한 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 것을 잊어버리고 숫곳과 세겜에 안주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죠.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곧바로 성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재고백했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꼭 천사가 된 것처럼,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돈 벌기 좋은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보다도 돈에 관심이 있으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처한 곳과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3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을까?
그렇게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명을 끌고 오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부들부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두 번째, 야곱이 환도뼈가 이글지도록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야복강변의 뜨거운 간절한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다. 이게 불가능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너무 포기를 잘해요. 이건 절대 해결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속에 확신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